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함께 보시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70쪽, 신약 성경 370면에 야고보서 1장이에요. 2절로 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를 읽기로 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5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냐. 25절을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그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는데 쉬운 번역에 보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런 번역이 많아요. 부제처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부제로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신앙생활 하는 제목을 우리 그전 시편 23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서 1장 서두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주 잘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인내를 길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에 인내를 이루어라. 범사에 인내하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범사에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한 본문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완전하게 구비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요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야고보서 이제 1장 뒤에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뒤에 말씀을 보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불순종이나 또 육체의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나요? 현대 교인들 중에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들으면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또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지체들이, 우리 교회 전 이름이 이 시대를 깨운다, 또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해서 경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만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몇 사람이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메모하고 요약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하고 또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힘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던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이 매일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매일 하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침이 다르고 밤이 저녁이 되면 또 성숙해서 달라져 가고 있는 자기의 이 변화되는 삶을 자기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그러죠. 날이 갈수록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찬란하게 광명하게 내 안에 다가오고 계셔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마다 더 귀해지고 더 귀해지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을 맞으면 더 새로워지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주님 안에서의 이 신앙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새로워지는 감동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 삶이 매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억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실 때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매일매일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늘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너무 빨리 갔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간다, 돌아보니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마음이 좀 허탈하다, 한 해를 수레하는 내용이 대부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허탈해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감격의 1년을 보낸 사람에게 한 해를 보내는 감사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그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드릴 때나 내게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내가 묵상하고 또 내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대로 내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능력의 말씀에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능력 있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해 같다고도 하고 우리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닫힌 문을 열고 막힌 담을 헐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없는 것은 있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그마한 문제 앞에 갈등하고 부딪혀서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멋진 믿음의 그 전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연약한 우리인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 3절, 4절에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힘이 되는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해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갑자기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계셔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6절, 7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은 더 없어요.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처럼 더 분명한 것이 이 땅 위에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심하지 말 것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의심의 요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고 살기로 애쓰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력이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힘이,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걸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그런 거짓된 사실이 아닌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심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가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자꾸 주목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려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에 속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 야고보서가 이제 5장에서 끝나잖아요. 1장을 시작할 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결론을 내리는 5장에도 보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뭐예요? 두 글자로 인내지요? 인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욥이 그 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어냈던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너희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내를 말씀하시다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셔요? 기도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 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섰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요인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내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의심 없이 기도해라. 1장 서두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고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7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2, 3, 4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그 행동서신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그 행함을 얘기하시는 결론에서 5장에서는 다시 인내하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 있어야 할 요소 중에 두 번째인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 그 의인의 기도에 대하여 누구의 기도가 예로 등장하죠? 5장 17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특별한 신앙에 영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믿음이 좋은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성향이 우리보다 탁월해서 그런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과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추우면 떨어야 했고 무서운 것 앞에는 두려워야 했고 배고파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엘리야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 종교도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지금 주기도문을 해보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에는 3만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는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일화 여러분 기억하지요? 3년 6개월 가물은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가 사환을 부르죠. 심부름 하는 아이를 불러요. 너 저 동편 하늘에 가서 바닷가에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하늘에 구름이 뜨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사환이 가봐요. 없습니다, 선생님. 다시 가라. 갔다 와서 말합니다. 없습니다. 또 다시 가라. 갔다 와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루어질 징조는 전혀 없습니다. 7번을 갔다 오라고 말해요. 이 아이가 매우 귀찮았던지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엘리야, 그 다음에 사환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 지금 빨리 아합 왕에 가서 그 신하들에게,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라. 큰 비가 이 땅에 올 것이니 비 맞지 말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가서 왕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입니다. 구름 한 점. 여러분, 그 구름 한 점이요, 어제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을 수가 있고 3년 반 동안 늘 하늘에 구름 한 점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흐릿한 뭉게구름 하나는 떠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큰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가뭄을 해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나 있는 것일까요? 사환에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 구름 한 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구름인 것이에요. 손바닥만한 것에 불과했어요. 큰 비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 구름 한 점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엘리야는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구름 한 점이라 할지라도, 손바닥만 더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주목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만을 믿고 있어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이 구름 한 점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되고 말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우실,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삶 속에 실현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약속을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나의 태도는, 나의 응답은 믿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살 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기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초석이 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할 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를 믿음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기억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는 기도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개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 의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에 침몰하여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찬이 넘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 속에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유하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구비하고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2장, 3장,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내용,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와 같은 행함입니다. 행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말은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았느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내 생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참된 현장이 경험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듣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잊어버릴까요? 초등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나 구구단 같은 것은 40년, 5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웠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려나? 젊은이들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무슨 제가 그 심청전을 외웠는데요.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한 40몇 년 됐겠죠? 안 잊어버려요. 먼 옛날 바닷물결 소리가 사철 들려오는 조그만 마을에 심청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심청은 가엾게도 단지 이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난 불쌍한 소녀였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안 잊어버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밭에 떨어지는 4가지 씨를 비유하면서, 여러분, 새들이 밭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 새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면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 도적질해 가는 것이에요. 씨를 쪼아먹는 새처럼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죠? 행치 아니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할 때, 실천할 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옥토와 같은 마음판에 떨어진 씨처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삶이에요.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삶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믿음 좋은 아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해요. 심지어는 뭐 옛날 부흥사들이 시골에 와서 설교할 때 저에게 그렇게 일러줬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남편의 그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고무신을 새벽 기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내 남편의 신발이 와 있습니다. 신발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내가 사는 것은 어떠냐? 집에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게, 저렇게 믿으려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짓마다 거슬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말하고 짜증을 내고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악독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삶도 기도가 되어서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쉬운 예를 말해볼까요?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기도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님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숙제조차도 안 해요. 일체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살려고 보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믿고 살려고 보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형편이 안 됩니까? 믿고 살려고 봤는데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어딛고 나갈 때 그 장애물도 평지가 되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어디디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어디디라는 것이에요. 흐르는 강물에. 앞에 장애의 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함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라는 것이에요. 순종해 본 사람만,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맨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큰 잔칫날이었어요. 잔칫날에는 잔치를 대표하는 연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안절부절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물을 항아리에 갖다, 포도주가 담은 항아리에 갖다 부라는 것이에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포도주인데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 물을 마셔본 연회장이 깜짝 놀라요. 처음에 가져왔던 포도주하고는 질이, 맛이 전혀 다른 너무도 놀라운 향기와 맛을 가진 고급 포도주가 나왔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생겼는지 알지 못하되, 성경의 말이 뭔지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대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글자예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순성 훈련,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Do it, 그대로 하라입니다. 그대로 하라. Do it, 그대로 하라에. 온전하고 부족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온전하여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